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요. 이 신문에 보니까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느 한 대학교 연구소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일주일 중에서 무슨 요일, 몇 시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웃는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금요일 저녁 8시랍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지금은 금요일 저녁 9시인데 지금 이 시간대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웃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루 생활 마치고 그리고 일주일 삶을 마감하고 이제 주말 저녁을 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해서 제일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고 또 행복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6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욥기 2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기 2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누가 헤아리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무엇에 대해서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해서 말을 했죠. 욥이 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해서 말을 했는가 하면 욥기 25장 1절과 2절에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수아 사람 빌닷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해서 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대한 말씀이죠. 그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죽은 자들과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 다 드러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다 지켜보고 있고 그들이 있는 곳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스올. 스올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무덤, 음부, 저승, 이제 이런 말로 번역이 가능한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멸망은 멸망의 구덩이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잠언에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잠언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게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아바돈에 대해서 각주를 우리 성경이 해놨는데 죽음의 자리라는 뜻,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돈이나 스올이나 이게 같은 의미예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의 구덩이, 즉 아바돈이죠.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죽은 자의 영들이 어디서 떤다 그랬습니까? 물 밑에서.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물 밑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은 음부 또는 스올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면 그 스올이 물 밑에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는 그 음부, 스올, 그곳이 땅 밑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낙원도 땅 밑에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그 낙원도 땅 밑에 있고, 스올도 땅 밑에 있는 것으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가 있는 그 하늘을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곳을 우리는 또 낙원이라 말하기도 하죠. 낙원, 셋째 하늘 다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도 지금 낙원에 가 있죠.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 것도 그 낙원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잘 보면 낙원과 음부가 멀리 동떨어진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잖아요. 근데 그 두 장소 사이에는 큰 구덩이 있다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을 했죠. 이런 거 보면 낙원과 음부가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올이 땅 밑에 있는 것으로 오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욥은 마치 스올이 물 밑에, 땅 밑에 있는 것처럼 기록을 했을까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절과 6절을 통해서 욥이 말하는 것은 음부가 어디에 있느냐, 스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죽은 자들이 있는 것도 다 드러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그 정도로 대단하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욥이 말한 겁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7절과 8절 말씀은 지구와 대기권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우주 공간에 떠 있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둥근 지구가 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그러니까 허공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떠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땅을 the earth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the earth. earth가 뭐죠?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을 이제 지금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가 여러분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지구는 평평한 이제 그런 곳인 줄 알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는 둥글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갖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욥의 말을 통해서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 참 정확한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이제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구름이 빽빽한 물을 머금고도 한동안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 여러분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근데 비가 이 땅에 내리기까지는 구름이 그 물을 머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감싸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 이런 능력을 생각해도 참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지요. 그래서 7절과 8절은 이 지구와 대기권에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여기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름달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의 보좌, 이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은 보름달로 번역을 안 하고 그의 보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분의 구름을 펼쳐 놓으신다. 9절 말씀은 구름이 있는 하늘 저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 말이지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수면에 수평선을 그어 낮과 밤의 어둠의 경계가 되게 하신다. 10절 말씀의 핵심은 수면에 수평선을 그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욥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평선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 바다 한가운데 가게 되면 몸을 사방으로 이렇게 돌려도 한 바퀴 삥 돌려봐도 다 수평선밖에 없는 이제 그런 바다가 있잖아요. 넓은 바다에 가면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신기하죠. 그리고 동쪽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고 또 서쪽으로 이렇게 해가 칩니다. 이제 욥이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또는 상상하면서 이제 이 10절 말씀을 한 건데, 수평선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과 밤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참 놀랍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하늘 기둥이 뭘까요? 하늘 기둥. 하늘 기둥은 높은 산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높은 산들도 흔들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욥기 9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우리 하나님은 땅도 흔들고 산도 허물어뜨릴 수 있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능력이 정말 위대합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하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고 또 하늘을 맑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라합은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입니다. 욥기 7장 12절에 보시면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날렵한 뱀, 이것은 리워야단을 말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날렵한 뱀이 그 리워야단인데, 리워야단은 바다에 있는 용을 의미합니다. 욥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바다를 용이라든가 이런 괴물이 바다를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리워야단이건 라합이건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신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바다의 지배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은 바다에까지도 미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단편에 불과하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은 하나님의 속삭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는 헤아릴 수도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이제 욥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욥기 11장에서 소발이라는 친구는 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욥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욥이 다 이해를 못했죠.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욥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까?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죠. 그게 친구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욥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참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다. 욥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한 욥의 생각이 맞습니까? 후자죠. 욥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욥의 친구들보다 욥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욥의 친구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들은 그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욥도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자기는 다 모른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그 시대도 지혜자들이 참 많았어요. 소크라테스 외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다른 지혜자들보다 하나 더 많이 알았는데 그것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거.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알았고 다른 지혜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톱의 때만큼도 모르는데 이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롭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또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자녀들에게 꼭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녀들이 다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또 뭘 느꼈는지 뭘 배웠는지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부모님, 현명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질문을 잘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질문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도 끌어올릴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잘 나누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단답형의 질문만 하는 부모들은 부모로서는 사실 점수가 낮은 그런 부모입니다. 단답형 질문하지 마시고 항상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온라인 가정예배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사진 찍어주고 있는데 아직 사진 안 찍은 분 계시면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오는 주일날 사진 한 번 더 찍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